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욥기 1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구약성경 760면과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 구약성경 1305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욥기의 말씀입니다. 우수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하박국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전에 찾아온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주 봄 대신방을 시작을 했습니다. 각 가정을 신방하며 1시간가량을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와 희노애락을 들으면서 때론 야곱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간증도 듣고 하면서 저 역시 삶의 여정과 가치들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목사는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삶을 진지하게 듣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목회자가 되어갑니다. 개인적으로 새벽에 기도하면서 오늘 제가 만날 성도들의 삶의 여정을 듣고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내용은 주님 제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모세와 같이 제 입에 말씀을 넣어주셔서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늘 이것을 새벽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저에게 신방을 준비하는 이 새벽의 기도 시간은 하나님의 뜻을 제 나름대로 구하는 시간입니다. 아직 신방 요청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같이 신방 요청하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옆에 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활짝 웃으면서 좋은 교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꼭 한쪽으로만 인사하시는데요.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딱 두 번 인사하시네요. 신학교 다닐 때 신앙 사경회에 주 강사로 예전 두레교회 담임하시던 김진홍 목사님이 오신 일이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우리나라 교인들이 신앙생활 잘한다 하는 세 가지 척도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죠. 첫 번째가 목사의 말씀에 잘 순종하는 것, 두 번째 주일 성수 잘하고, 세 번째 헌금생활 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마디 더 하셨죠.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큰 문제가 생겼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실 이 이야기는 종종 교회에서 들려지는 이야기입니다. 교회 생활 잘하는 것 세 가지 꼽자면 말씀에 잘 순종하기, 주일 성수 잘하기, 헌금 생활 잘하기. 당시 신학생들이라 하면 예비 목회자가 되고자 준비하는 그 학생들에게 그 목사님은 이것 때문에 오히려 한국교회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파격적인 비판을 하셨죠. 당시에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던 시대에 그 말씀을 하셔서 학생들 사이에선 처음에는 술렁거렸습니다. 저 역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선교단체에서 활동도 하고 교회 봉사하다가 신학생으로 와서 이 이야기를 듣고 그렇겠다라는 생각을 한 뒤 이 문제 제기에 대해서 잊고 있었습니다. 한동안 잊고 있다가 목회 현장에 와서 목회를 하다 또 말씀을 묵상하고 신학을 공부하는 도중에 실제로 이 질문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분명 교회 생활을 잘 한다고 하는 것, 교회 안에서 목회자의 말을 잘 순종하는 것만이 정말 좋은 교인일까 하는 생각을 시작으로 성도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일상의 삶에서 보내는데 과연 교회가 아닌 밖에서는 그 말씀이 여전히 유효한가? 또 하나는 주일 성수는 정말 잘하는데 일상의 삶에서는 말씀 성수는 정말 잘 하고 있는 것일까? 더 나아가서 주일 하나님 앞에 연분은 드리는데 남은 물질은 내 마음대로 다 사용하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좋은 것일까? 하는 질문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생각한 것은 좋은 교인은 될지언정 좋은 성도는 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과 신앙 생활을 잘하는 것 동일한 표현 같지만 약간은 다릅니다. 또 종교 생활을 잘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고 살아가는 것은 좀 다른 일입니다. 그때부터 말씀을 좀 새롭게 다른 시각으로 읽으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 교회 생활을 넘어서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부터 바로 시작된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는 것일까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시다. 예, 자막이 탁 나와야 되는데, 저기 코람데오라고 라틴어로 적어놨는데요. 코람이라는 것은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즉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것이고, 공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내일 직장으로 출근하는 분들 역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바로 비로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처음 질문을 받았던 그 이야기,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말씀을 잘 따르는 것이 바로 또 순종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다 라고 할 때, 원래 본디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이것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회자의 모든 설교가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에,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설교가 될 때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설교를 통해서 증거하는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그리고 혹 제가 어떤 주님을 향하여 손을 가리킬 때 제 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손끝 뒤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정말 좋은 성도가 되는 겁니다. 저를 의지하는 것이 좋은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예도 문화의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앞에 계시면 대체적으로 다들 조심하며 이야기합니다. 심히 떠들거나 혹은 다투는 것을 금하지요. 그것이 어른들에게 예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한 신혼 부부가 부모님을 모시고 살게 되면 많이 다투나요? 안 다투나요? 다퉈도 몰래 숨어서 방에 들어가서 다툽니다. 그 문지방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 옛날부터의 전통입니다. 행여나 문지방을 넘어서 소리가 들릴 때쯤 되면 어머니가 쏠살같이 가서 야 아버지가 들을라 하면서 좀 잠잠하게 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늘 우리는 좀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 앞에서는 늘 말소리를 조심하기도 하고 하는 이야기들도 다 조심해서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퇴색되었지만 이러한 정신은 아직도 유효하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이와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모든 장소를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공예배에서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다라고 하시는 것은, 그렇게 국한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욥은 모든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고 살았기에 온전하고 매사에 정직했고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내 마음대로 놀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니 얼마나 불편할까, 경직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또 그릇된 생각입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 나가서 놀 때 아빠가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면 아이들은 뿌듯해하면서 열심히 뛰어놉니다. 올라가는 놀이기구에 올라가지 못하던 아이들도 아빠가 한두 번 야 힘내라 하고 이렇게 툭툭 쳐주면 못 올라가던 아이가 힘을 내서 올라갑니다. 친구들하고 함께 놀아야 되는데 친구들이 껴주지 않을 때 소심한 아이들은 삐죽삐죽 대죠. 그때 아빠가 야 괜찮아 가서 놀아 그러면 아이들이 당당하게 힘을 가지고 가서 놉니다. 즉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나를 지지해주는 든든함이 있는 것이고 또한 경외함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한 분은 39세의 젊은 나이로 순교했던 본회퍼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분은 투옥 생활을 할 때 여러 옥중 서신을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44년 태겔 감옥에서 친구 베트케에게 이런 편지 문구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없이 살고 있습니다. 불과 이 뒤에 한 7개월 정도 뒤에 교수형을 당하게 되죠. 어찌 보면 마지막 생애, 마지막 유언이었던
유언 중에 하나로 이 글을 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독일인이었던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전체주의자면서 독재자였던 히틀러에게 항거하는 운동을 하다가 투옥되게 됩니다. 그 당시 많은 독일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시류에 따라 나치 히틀러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을 하며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는 외국에서 그리고 독일에서 감옥에서조차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언젠가는 해외에 있던 동료들이 얘기했습니다. 절대 독일로 들어가지 마라. 그곳에 들어가면 반드시 죽는다. 그때 젊은 보네퍼는 마치 사도 바울처럼 예루살렘으로 향했던 그 발걸음처럼 아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어떻게 고국을 저버릴 수 있겠느냐 하면서 뚜벅뚜벅 독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고국에 돌아가 잡혀서 순교하게 되죠. 이 편지는 그가 사형되기 불과 8개월 전쯤에 기록된 글입니다. 가장 문제가 됐던 문구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없이 살고 있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현실에서 생겨나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핑계대지 말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다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 칭얼거리는 유아적 신앙을 벗어나서 성숙한 자세로 내가 해야 할 것을, 즉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이제 책임질 그리스도인이 됐으니 그렇게 치열하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라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계시지만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내가 책임지며 살아가야 될 모습,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보네퍼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없이 살고 있다라고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매 순간 누가 보던 보지 않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며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매 순간 매 호흡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의식하면 내 삶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내 삶이 바뀌면 가족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내가 바뀌면 관계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교회 울타리 안에서만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상 매 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과 격려하면서 인사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시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조건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조건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초신자 시절에는 구원을 받으려고, 은혜를 받으려고, 물질의 축복을 받으려고 때로는 친구 따라서 전도되어져서 교회에 옵니다. 요한이 서신을 통해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요. 많은 분들이 이 복을 받고자 교회로 향하는 것 사실입니다. 또 이것을 보고 잘못된 믿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또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맞아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강건해지는 모습도 우리는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받고자 하나님께 나왔는데 이 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닌데 이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아니 내가 기대하는 복에 미치지 못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늘 좋은 성령으로 늘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에게 좋은 것이 하나님께 늘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좋은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때로 나에게는 내 스스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닐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이라 하지만 그것이 내게는 불편한 일이 될 수 있고 두려운 일, 때로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막내가 한 3살쯤 되었을 때 혼자 방에 들어가서 어디서 찾았는지 트라이앵글을 들고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3살짜리는 트라이앵글을 이 막대를 대고 땅땅 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잡고 탕탕 쳐서 소리를 내죠. 근데 아마 처음에는 바닥을 내리친 것 같습니다. 근데 바닥을 내리치면 소리가 둔탁하게 나죠. 그러다 맑은 소리가 나는 것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저희는 거실에 있어서 몰랐는데요. 유리였습니다. 대형 유리를 잡고 탕탕탕 치니까 이제 소리가 맑게 나죠. 땅땅. 아마 재미있었던지 계속 쳤나 봅니다. 그리고 나서 방에 들어가서 알았습니다. 아이는 분별하지 못하고 트라이앵글을 계속 쳤고 맑은 소리를 즐겼죠. 들어가 보니 집에 저 2층에 대형 유리 2배만한 유리를 금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금이 쫙 갔죠. 그날 막내는 정말 많이 저희한테 혼났습니다. 벽을 보고 두 손을 번쩍 들고 무릎 꿇고 아주 오랫동안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혼났죠. 제 생각에는 막내가 아마 그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야, 엄마가 아빠가 아닌 것 같다. 난 소리가 나는 것을 그냥 두드렸을 뿐인데 엄청 혼났습니다. 근데 3살짜리가 사고치기에는 엄청난 금액이 나왔습니다. 이게 아파트다 보니 100만 원가량이 나오더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참 많이 나오는구나. 아이는 분명히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재미있고 좋은 일을 한 겁니다. 맑은 소리를 내고 듣기에 좋은 소리를, 듣고 싶은 소리를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아이는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꾸중을 들었습니다. 벽을 보고 손을 들고 한참을 서 있었죠. 눈물을 뚝뚝뚝 흘렸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도 들었을 겁니다. 야, 그나마 다행이다. 유리가 깨져서 내려앉지 않아서. 아마 내려앉았으면 크게 다쳤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과 하나님의 생각하는 또 우리를 향하여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방향이 다를 수도 있고 구체적인 것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니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생각한 것, 내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실까요? 내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믿음의 대상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사실 이 걸림돌에 넘어져서 믿음을 포기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욥기의 말씀에 영적으로 숨겨져 있는 비밀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조건부 믿음으로 치환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은 자신의 생각을 우리에게 불어넣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까닭이 있어서 믿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항변을 합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가서 이야기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와서 그냥 단지 조건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이야기를 불어넣는다는 것이죠. 자의성적으로 생각해보자.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더 이상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자라고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에게 사단은 찾아가서 조건부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그리고 평생 하나님께서 주셔서 평생 벌어놓은 재산을 가져가고 갑자기 재앙으로 자녀를 데려가고 급기야 건강도 취해갑니다. 왠지 모르지만 아내도 한마디 거두죠.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조건이 없어졌으니 그렇게 하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조건부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욥은 내 믿음은 조건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욥은 조건부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욥은 혹독한 시련과 유혹 속에서 깨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여전히 내가 믿고 있다라고 고백하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것으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신약으로 얘기하면 우리를 독생자 예수를 죽음에 내어주심으로 사랑한 그 사랑에 그저 그것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또 나를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혹독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자꾸 사탄은 우리에게 조건부로 믿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나서 그 은혜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해주시고 건강의 축복을 해주시고 영혼의 축복을 해주시면 믿고 아니면 안 믿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처음에는 이렇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 이것은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사탄은 계속해서 유혹할 겁니다.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으니 그만두어라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때 욥과 같은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박국과 같은 고백의 믿음의 삶을 사시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을 하며 나갈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러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감사를 잃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고백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성령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이번엔 우리 남성들만 불러볼까요? 감사해 시험이 닥쳐 서인 우리 여성들만 부르겠습니다. 또 감사해, 또 감사해.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 우리 다 함께 찬양합시다. 모든 생활 속에서 모든 생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어떤 시련이 와도 내가 조건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믿음이 잃지 않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통성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치유함을 주시고 하나님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조건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믿었다면 그 마음을 녹여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나간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저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셔서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디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